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뭐냐? 종려나무, 나무 가지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낙이 타고 들어올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렇게 환영한 그 백성들이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갈 때 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자신들을 경건하게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기를 바라고, 또 너무 또 경건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삼기를 바라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럴 때는 주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오락을 좀 금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좀 의미 있는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주간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면은 특별 새벽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워낙 기도가 안 되는 체질이다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서 좀 기도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또 감사하게도 콜록콜록 하면서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생전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기도로 도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땅에 많은 종교단체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마음을 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3단체. 그 중에 3단체 속에 머릿격인 유대인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하루에 5번씩 시간 정해놓고 계속. 근데 복음 모르고 기도해서 일단은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또 저기에 프리메이슨 매일 모인다 안 그럽니까? 매일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접신하고 귀신을 접하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많은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지금 무서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무슬림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루 5번 꼭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랍니까? 요셉이가 일하는 그 직장에 무슬림 일하다 말고 갑자기 스톱하고 기도한다는 거랍니까? 사장님도 감당을 안 된대요. 하루에 5번씩 하는데 짧게 하면 될 건데 한 30분 한다네요. 쉬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지 좌우지간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힘든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가지고 처처의 기도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도처를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스크, 사원을 만들겠다. 이래갖고 대구 경북대학교 옆에 그 마을 동네 중간에다가 모스크를 만든다고 자기들 땅 사가지고 지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워낙 민원이 심해가지고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또 지을 겁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를 지금 좌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슬림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우리는 계속 비교하셔야 돼요. 나는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 중에
불교의 스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기도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이래가지고 절에 아예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 템플스테이 하려고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이래 가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이 종교는 아닙니다만 무속인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저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산에 올라가고 산기도 밤새도록, 평상시에는 수시로 불 켜놓고 기도하는, 무속인들도 저렇게, 종교인들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 도전해서 실제로 나를 좀 개혁시키고 나를 좀 살려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 없는 기도는 귀신의 역사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정말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잖아요. 내가 바뀌면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개혁되어지니까 안준뱅이에게 정확한 답을 줘서 일으키잖아요. 내가 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도 실제로 살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의 가정, 그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루디아의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무속인 낫게 해줬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간수의 집, 그 집이 다 복음 듣는. 그래서 한 명 제대로 개혁되어지니까 가정을 살리는구나. 그러면은 가정만 살립니까? 지역. 진짜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서 뭐 해라? 지역 살려라. 빌립이 현장 사마리아를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그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 한 사람이 여잔데도 불구하고 요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기도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 살리고 또 무너져가는 가정 살리고 내 지역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흑암의 역사로 인하여 지역은 계속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언약 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라마저도 살리실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해갖고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로마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 당대에는 그냥 바울을 순교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복음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소수의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의 개혁자로서 개혁되어져야 되겠구나.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계속 보니까 콜록콜록 하시던데 힘내시고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뭘 아셔야 되느냐?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누가 뭐래도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그 복음의 제일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구약에는 계속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이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짐승이 죽는 그 죽음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 순양이 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그걸 평생 기억합니다. 근데 그거 기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순양의 죽음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양 잡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다. 뭔 이야기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430년 동안에 꽉 묶여 있었는데 양 잡고 피 바른 순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들었던 레위기서에 그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모든 피 흘림들이 누굴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구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비밀 성취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구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예수님께서 왜 꼭 죽어야 되는가? 꼭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될 이유, 우리가 그걸 알면은 그래 이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한마디로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살리려고, 어디에서 도대체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땅의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조 원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최고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곳에는 아픔, 고통, 슬픔, 눈물 없습니다. 완벽한 행복한 곳이었죠. 거기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느냐 죽느냐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거에 선악과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겁니다. 그 과일 하나 따먹으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네가 행복할 거고 말씀을 놓치면은 결국은 너 죽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딱 지키고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왔다 아닙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내용은 그렇지만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 오셔서 죽어야 될 이유,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것은 배후의 아닌 죄의 결과로 이것을 우리는 죄락을 하잖아요. 원죄. 이 죄의 결과로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오게 됐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해결되면은 죽음이 없어요. 근데 죄가 해결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이유, 그래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배후에 알고 보니까 뱀인 줄 알았는데 뱀 뒤에는 마귀,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서 그렇네. 사단의 역사.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옛뱀 곧 사단, 요 존재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 존재.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점점 자꾸 문제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이 땅의 근본 문제 때문에 계속되는 문제, 우리가 이걸로 인하여서 오는 12가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는 함정, 틀, 올무해가지고 꽉 잡아버렸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이 땅의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종교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각종 종교가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종교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선행. 서울의 큰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 한 사람이 우리 단체의 목사님에게 카톡방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봐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도 못 들었었는데 그 사람들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그 사람의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 못 들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지옥 갑니까? 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렇죠.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모르니까. 이건 모른 채로 착하게 산들, 열심히 산들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32년 동안 열심히 성당에 다녔는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성당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가서 도와주고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32년 동안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그날도 역시 성당에 선행을 해하러 가는 거 있죠. 가는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영접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갔어요. 중요한 거는 복음 모른 채로 선행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답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굿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절대로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그럽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헛된 속임수인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여기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유 우리가 알고 그래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해답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구나. 해답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근본 문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
결국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 길, 유일한 길. 이 길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 길 몰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우리 40대 여성 한 분이 이렇게 납치돼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뉴스를 통하여.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줬나. 그리고 저 사람 아마 재산이 탐나가지고 저렇게 납치를 해서 죽였는데 그 재산 만약에 받아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그 납치했던 남자 세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좀 신경이 쓰였던 것은 저 여자분이 끌려가듯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고 끌려가는구나. 단 1분 만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안 가려는 그 여자를 그냥 남자가 막 안고 막 차에다 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 멀리 대전에 가서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는요, 이 땅에 지금 길 못 찾아갖고 사단에게 잡혀갖고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육신적인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 사단에게 잡혀서 저렇게 몸부림치지만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112가 경찰이 10분 뒤에 왔어요. 와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여기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죠. 이미 고속도로 빠져나가고 저 대전으로 가버렸는데 우리는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 찾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나에게 좀 길을 좀 알려주세요. 나는 지금 길을 못 찾아갖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착하면 될 줄 알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돼가지고 내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치고 굳합니다.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참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 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길 못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길만이 참 길입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사단에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사단을 승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에게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모든 걸음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눌리지 마시고 사단을 완전히 밟고 무너뜨리는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서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잖아요. 이 죄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 문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내 대신에 죄를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 그래,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늘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뚝뚝 흘릴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길 찾았네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나는 사단에게서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밟고 승리할 사람이네요. 나는 죄에서 허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네요.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근본되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확실하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어려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려울 수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너 어렵다, 착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자신 사실 배를 쫙 쪼개서 우리 마음을 싹 열어보면은 너무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너 이제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눈이 오면은 밑에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 위에 눈이 계속 쌓이면 깨끗해져 있잖아. 하얗잖아요. 주님은 그 눈처럼 우리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어렵게 되었구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9장 28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어렵게 해주셔서 담당해 주셨다. 대신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 문제, 이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격, 감사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달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사셔야 되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에 성경 구절 3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어진 사람이다. 내가 이전에는 이상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전 것 회귀 본능 이래 갖고 또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는데 깨끗하게 씻겨난 개가 밖에 비 오는데 거기 가갖고 어마어마하게 더럽히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 씻기는 게 힘든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된 삶답게
그렇게 사셔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옛것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옛것 버리고, 그럼 옛것이 뭐냐? 복음 속에 있지 못하던 옛날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복음 알기 전에 자랑했던 거 싹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려놓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바울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 걸 우리는 또 계속 쫓아가잖아. 좀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위해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기는 오직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사람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르죠. 서커스의 광대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 앞에서 막 이렇게 칼을 던지고 있습니다. 칼을 던지고 거기서 막 서커스 막 연습을 하듯이 그렇게 뭔가 보였어요. 목사님이 돌아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연습할 데가 없어서 그러나 저 사람이 저기서 뭐하노? 라고 의아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이 교회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느냐고. 이 사람 대답이 놀랬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데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것은 이거밖에 없고 할 것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장기를 하나님 앞에 좀 보여드리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지금 달란트가 잘하는 것이 그거니까 그걸 통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나왔답니다. 맞죠? 그분이 잘하는 거는 서커스에서 하는 그거잖아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해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좀 의미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래 보내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이 땅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 그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 이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근본 문제가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어지길 바랐고, 그러면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주간 또 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증가하게 하시고 또 우리 현장의 가정들에게 우리 지역에 우리 민족에 전 세계에 증가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